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서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미비아에 있는 빅토리아 네할레의 간증입니다. 주님께서 직장과 교회 예배 시간에 일찍 도착하고 정시간까지 도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얀 구슬들이 비가 오듯 쏟아져 내리지만 늦게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얀 구슬들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지금 본 이 환상들이 뜻하는 것은 어떤 곳이든지 내가 늦지 않고 정시간에 아니면 그 전에 가기만 한다면 천사들이 축복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네가 늦지 않고 도착한다면 너는 그 축복들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 정시간에 못 가서 늦는다면 너는 네가 하루 종일 받을 축복을 놓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그 축복들을 그 정시간까지만 부어주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난 너에게 경고를 하고 싶구나. 왜냐하면 넌 항상 내 직장에 늦는구나. 특히 너는 교회 예배에 항상 늦는구나.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만약에 타당한 이유가 없이 늦는다면 넌 그날 네가 받을 수 있던 그 축복을 다시는 받을 수 없단다. 그 하루에 받을 수 있었던 그 특별한 축복은 영원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빅토리아, 지금 당장 이 버릇들을 고치거라. 그리고 다신 그러지 않아야 한다. 꼭 늦게 올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일일이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할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성실하게, 예배에 늦지 않게 정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 쉬운 말로 예배를 받기 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것에 임하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배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계속 되어지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것들을 모방하는 천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악하게 뒤바꾸는 데 명수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가지고 자기들을 상징하는 표로 쓰는데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져 있는데 갖가지 보석으로 둘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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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앉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천사들과 더불어 영원붕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창조하셨음을 찬양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4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선포되고 찬양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셔서 어떤 은혜들을 베푸시는가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흥왕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인생, 강성한 인생, 흥왕하는 인생들의 공통된 특징은 예배의 성공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성공적이었고 부흥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도 실패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결국 순교당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해서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가 살인을 하게 되고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부터 갈려졌느냐 하면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부터 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갔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롯은 세상 물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물욕을 따라가다가 결국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최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사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그가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의 자손들도 저주받고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결정했나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그들의 차이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은 초창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기이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강성해 갔고 그 명성이 원방에 퍼져갔지만, 그가 생애 말년에 마음이 교만하여 주의 종을 대적하고 예배에 실패함으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됐고 별궁에 거해서 비참한 쓸쓸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흥하게 되지만,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결국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민수기 10장 6절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1절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 깨끗이 샤워하고 누워가지고 바닥에서 손을 반짝 들고 나서 자면서 하나님 그 영광과 권능을 제게 덮어주세요 하고 손을 들고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 시간 늦었더라고요. 새벽 기도 놓쳤네. 딱 해보니까 주일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저와 제 옆에 또 한 분, 그분이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난 모르겠어요. 하늘의 것으로 그 희한한 색이더라고요. 생명을 나타내는. 근데 하늘의 후드를 훅 겹쳐주고 겹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쭉 해서 딱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네.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지 다른 곳은 성전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라고 하고 다른 예배 처소를 무슨 성전이다 그러면 그걸 이상하게 보고 이 성전은 파괴됐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충만하게 덮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종이 뭐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고 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가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피와 불과 연기가 임하는데요, 피와 불과 연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는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은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함께 움직이는 불꽃 천사들로 인하여 보여지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기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십니다. 연기로 덮어주십니다.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피와 불과 연기가 흘러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여줬는데 그 연기가 바로 그 연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권능을 드러내는 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홍해와 같은 장벽이 무너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쫓던 대적들이 멸망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40년 동안 배고 옳지 않고 건강한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만나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흘러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역사하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도 가끔은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들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국가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바다의 부요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과 은금이 몰려오게 된다. 모든 대적들이 진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슬픔의 날이 끝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부요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 나라로 몰려오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적들이 진멸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바라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를 향해서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부흥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다. 성경 전체에서 부흥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예배의 성공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또한 증명하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 아메리카 북부 과테말라의 알모론가 마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동네가 한때는 95% 이상 맥시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거리 여기저기에서 죽음, 알코올 중독, 가정 파괴, 폭력 등이 난무하였고 거리는 마법의 문화로 어지럽고 가난과 질병과 싸움이 잦았기에 세계의 감옥이 부족할 정도였고 당나귀를 사기 위해 인색하게 살던 아주 가난하고 저주스럽던 마을이 알모론가 마을이었는데요, 지금은 3만 명 주민의 97% 이상이 크리스천이며 내주에 한 컨테이너의 농산물을 생산하던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오이, 가지, 옥수수들이 팔뚝만큼 크게 열매를 맺고 하루에 60컨테이너의 농작물을 생산해내게 되었고 연중 8번의 추수를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땅, 건기에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으로 인해 상황을 초월하여 늘 풍작을 유지하게 되는 복된 땅, 추수 시기 동안의 장날에 몇 톤씩이나 되는 신선한 야채들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기에 하루에 50여 대의 트럭들이 쉼없이 달려나가는 곳이 되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토요타 픽업을 몰고 야채를 실어 나르기 위한 트레일러들은 대부분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으로 바뀌어져 있는 부유한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스럽던 마을과 땅이 그렇게 복된 땅과 복된 마을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냐 임하지 아니하였느냐의 차이가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저주스럽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임재하셔서 영광 나타내십니다.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예배에 늦는다면 하나님은 그거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늦는다든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든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 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영광과 권능을 부으시고 그 영광과 권능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있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어요. 다음 주일에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